하나님 말씀 예레미야해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해가 5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주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 유다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했던 죄가 있었죠. 믿지 못했던 죄의 결과로 그들이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바른 말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선포했었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두 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리더들이었죠.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역할이었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뿌려야 할 것들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결과였죠.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았던 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죄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 어제 본문은 그것은 반면교사였습니다. 마지막 현실을 보면 심판뿐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즉 유다 백성에게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절망하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을 극복하고 또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같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초토화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나라도 잃게 되었고 땅도 잃게 되었고 집도 잃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일궈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족들도 잃은 상황이 되었다. 처참한 상황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생긴 일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4절을 보면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과도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시간,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무엇에도 다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학대받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주신 자유도 잃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재물도 모두 잃었다는 상황을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두 진영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진 거죠.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하나, 우리가 다시 애굽과 손잡아야 한다. 아니다.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친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두 패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패망과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이 더욱 큰 짐이랄까요? 이것이 더욱 큰 어려움이랄까요? 이것이 더욱 큰 죄의 결과랄까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현실을 보고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없어졌고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본능으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또 무언가를 얻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약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능이 드디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유다 백성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1절에 보면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등장을 하죠. 가족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노인,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앞에 본문에서도 계속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을 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고 되어 있죠. 모두 다 처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나이가 많은 장로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황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한참 배움을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예로 전락한 것. 청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 아이들까지 무엇을 치나요? 나무를 짓게 되죠. 이 어린 아이들까지 한참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야 할 이 어린 아이들까지 노예로 전락해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서 신음하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른들은 다시는 그들이 늘 하던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했던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사라졌죠. 미래가 없는 삶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 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너무나 암울해요. 그런데 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2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실이 너무나 처참할 때 우리가 꿈꿔봤던 상황이 아닐 때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혹독할 때 우리가 잊게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되는 거죠. 현실이 너무나 냉혹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조차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이 있죠. 70년 이후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잠시 멈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잘 고백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찬송하기 어려운 때요. 압니다. 그러나 그때 찬송하기 어려우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현실에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유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성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노인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라고 현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때로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기도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죠. 예레미야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순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 상황 그대로를 올려드리고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걸 예레미야가 아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현실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참혹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 이 노예로 전락했던 청년들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거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부터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빠진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세대들이, 지금 없는 세대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처참한 모든 상황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생긴 결과를 자녀의 세대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자녀의 세대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즉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부모의 세대가 남겨주는 것을 다음 세대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의 세대가 남겨준 것은 심판과 징계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겨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모의 세대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연결되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에 우리는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부모된 우리로서,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로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조상들과는 반대가 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함으로, 찬송하지 못하겠으면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의 세대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 일이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